오늘은 대하설교 호세아서 이어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끝장에다가 요엘서로 간다 이렇게 쓰셨어야 합니다. 요엘서는 3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오전 설교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은 7년 뒤에야 이 요엘서를 이제 듣게 되겠죠. 제목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날 갚아주신다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그날 갚아주신다. 그날에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요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받을 빚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갚을 빚이 있으신가요? 빚, 돈 말이죠. 돈 말고도 다른 게 다 빚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물건이든 마음적으로든 뭐 일을 알선해 줬든 차를 한 대 더 팔아줬든 그런 것들이 다 빚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받을 빚이 많은 분입니까? 아니면 갚을 빚이 많은 분입니까? 예, 저도 발음이 잘 안 돼. 저는 받을 게 많은 게 아니라 갚을 게 많아서 두려워가지고. 빚은 큰 부담이거든요. 예, 부담입니다. 그 빚을 갚다가 한평생이 다 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한평생 빚을 갚다가 인생이 다 가버립니다. 빚 내고 살아가신 분들, 빚 많이 져보신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그래도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빚을 내주고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더 낫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신앙의 빚을 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돈, 물질적인 빚 내는 건 그렇게 마음에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일평생 짊어지는 것을 싫어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의 빚을 날마다 할부로 월부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나요? 신앙인은 그런 영적 채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영적 채권자가 돼야 되는, 채무자는 빚을 낸 사람이고 채권자는 빚을 내어준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채권자로 내주며 살아가지 못할지언정 영적 채무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채무자적인 면이 있어요. 빚을 진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채무자, 사랑의 빚진 자라면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그 맨날 사랑에 빚져봐, 그죠? 여기 와서 사고치고 저 형제에게 또 상처 주고 이 자매한테 또 사랑에 빚지고 또 여기 가서 또 빚지고 그 심적으로도 맨날 빚만 져봐요. 또 그것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건 채무자보다는 채권자예요. 사랑에 빚진 자도 좋지만 빚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쉬운 말로 손해보는 것이죠. 사랑의 채권자, 영적 채권자. 그래, 내 거 뜯어가라, 내 거 잘라가라, 내 거 베어가라.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손해보는 영적 채권자죠. 그냥 영적 채권자가 아니라 영적 채권자가 돼가지고 내가 너 전도했잖아, 내가 너 이렇게 해줬잖아, 빨리 이렇게 안 해? 열심히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어떤 채권자? 손해보는 영적 채권자요. 따라해 보시죠. 손해보는 영적 채권자.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길인 거였던 거예요. 맨날 빚만 지지 마시고요. 빚을 내어주세요. 근데 어떻게 내어줘요? 손해보면서. 안 받을 각오로 독촉하지 마시고 손해보는 영적 채권자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뭘로 표현될까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더 사랑해주고, 내가 더 구워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빚을 진 그 채무자, 나에게 빚을 진 그 채무자에게 이 땅에서는 빚을 받지 말고 저 하늘에서 그 빚을 받는 그런 손해보는 영적 채권자, 빚 못 받는 채권자, 독촉 못하는 채권자, 그런 채권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신앙의 빚을 진, 세상의 죄악의 빚을 진 유다 민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해충들을 통해서 그 빚을 다 걷어가세요. 그 빚을 받으러 오는데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읽으신 거대로 곤충들이 와. 해충들이 오고요, 메뚜기가 오고요, 팥중이가 오고요, 느치가 오고요, 황충이 와서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요엘서를 우리가 대하면 되겠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엘 하는 것은 여호와 엘로임 할 때 뭐 엘 하는 그 엘 합쳐진 말이 요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 할 때 이 엘이 맹세하다라는 어떤 어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도 하지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다, 맹세하셨다 뭐 이렇게 그 요엘이라는 이름 뜻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주류는 아닙니다. 시기는 이게 대략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뭐 프리세트 뭐 이런 거에 보면은 대략 뭐 한 BC 825년에서 809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절대 연대가 아닙니다. 사실 왜냐, 요엘서 자체 언제라는 그 육하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책들을 보면은 아주 다양한 연대가 나오더라고요. 많은 학자들도 뭐 BC 한 9세기경부터 BC 한 2세기까지 그렇게 엄청난 갭을 두고 이 요엘서의 위치를 서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닫기로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따가도 보겠지만 언제라는 게 그닥 크게 필요가 없을 책인 것 같아요. 언제나 들어야 하는 말씀, 어느 때나 봐야 하는 말씀, 자자손손 봐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서론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언제라는 게 굳이 필요했을까? 이따도 보겠지만 3절에 보면 너는 1장 3절에 너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대로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자손손. 이 책의 주제가 뭐냐 굉장히 또 쉽지 않은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이제 살펴볼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주제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뭐냐? 심판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뭐냐? 모든 걸 재판하는 날인 거예요. 그것이 주제예요. 1장, 2장, 뭐 3장 다 나옵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책의 주제로 봐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요엘서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상황은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비유 말이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 세계 교단이 비유풀이를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요엘서예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또 잘못해가지고 엉망이 된 책이 바로 이 요엘이에요. 비유풀이를 하는데 비유풀이 때문에 교단이 생길 정도였어요. 오순절 교단이라든지 늦은비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까지도 생겼고, 뭐 많은 잘못된 뭐 노래도 만들었고, 뭐 마지막 날에 하면서 뭐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뭐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 짧은 이 3장밖에 안 되는 책인데 그렇게 알레고리칼하게 잘못 비유풀이를 해서 많은 파장을 주고 있는 책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한테는 죄송스럽지만 그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요엘서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 구약 신학자들도 성경 전체 중에서 석의가 가장 힘든 해석, 석의라고 그러는데 성경 전체에서 해석이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에 속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를 보고 뭐라 그러냐? 성경 해석의 천덕꾸러기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요엘서에 해당하는 어떤 주석책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단어를 한번 뭐 읽게 될 거예요. 해석의 천덕꾸러기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요엘 선지자한테 혼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별로 천독할 거 없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 설명을 드리면은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가 유다 심판과 여호와의 날, 그게 2장 17절까지 217, 2장 17절까지가 유다 심판과 여호와의 날, 그게 주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다만 심판하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2장 18절이죠.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여호와의 자비와 열방 심판의 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반분하겠습니다. 2장 17절까지가 유다 심판과 여호와의 날, 마지막 장까지가 여호와의 자비와 열방 심판. 둘 다 심판이에요. 그 심판하는 날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그걸 사모해야 할 사람이 있고 사모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사모하고 누가 사모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손해보는 채권자는 사모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손해보는 채권자는 사모하는데 손해 안 보는 채권자라든지 아주 뻔뻔한 채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사파트, 재판,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는 뭐 길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엘로 들어갑니다. 요엘 1장 1절, 유다 심판과 여호와의 날에 해당하는 파트이지요.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죠.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좀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무 소설이나 잡지를 사서 봐요. 그런 게 나오나? 그런 단어가 없어요. 어떤 뭘 봐도요, 이거는 뭐 누구의 말씀이고 그런 거 없어요. 이방 다른 경전들을 봐도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라, 이거를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그런 경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권위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늙은 자는 이제 어르신들, 장로, 장년부.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제 땅의 모든 주민은 그 장로 이제 어르신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겠죠. 너희 날에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날이 있었느냐? 무슨 날인데? 아직 그 주어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에게 말하면 되겠네요. 여기 자녀들 잘 들으세요.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왜? 여기 계신 자녀분들,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이 이걸 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그런데 우린 들은 적이 있던가? 우리가 요엘서를 배운 적이 있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후세에게 말해라. 이렇게 쓰고 3번 썼다는 건 최상급 강조죠. 이렇게 강조하는데 주일날 요엘서 가지고 설교 들은 적이 없고, 요엘서 하면은 아는 거라고는 꼴랑 하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 그것도 노래로 외운 거, 그게 다 한 거예요. 그게 요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후세에게 우리는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을 표시를 하면 되겠죠. 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곤충이에요. 곤충, 그죠? 뭐 하는 곤충이에요, 이 곤충들이? 풀을 뜯어먹고 식물을 뜯어먹는 곤충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네 종류의 곤충들이 와서 4번이나 뜯어먹었다면 아이고 농사 끝났겠죠.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그 이유는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왜 포도주가 끊어졌죠?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라 해서 민족, 한 민족 밑줄. 자, 이제부터 제가 민족, 군대, 용사 이런 군인에 해당하는 명사에 밑줄 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색펜으로 칠해서 통일성 있게 정리할 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민족, 이거 한민족 이러니까 뭐처럼 느껴져요? 마치 사람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거 의인법이죠. 이거는 본관념이 따로 있어요. 다른 한민족이 내게 올라왔음이라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에요. 사자의 이빨 같아요. 그래요. 사자의 이빨 같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규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럼 암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굳이 아까 4절에 뜬금없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나올 필요가 있나요? 이 6절에 말한 이 한 민족은 바로 그 곤충들을 묘사한 것인데 비유컨대 사자 이빨 같다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립세트 성경 왼쪽에 혹은 다른 성경 해설서 첨가되어 있는 성경책 한번 보세요. 1장 4절이나 1장 6절이 뭘로 표현되어 있나?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올 이방 군대들, 남유다를 침공할 이방 나라들이라고 써 있네요. 제 책에도. 저는 빨간색으로 X 딱 쳐놨어. 그러지 않아요. 이 한 민족에 대한 정체는 최소 2장 끝절까지 읽어봐야 나옵니다. 여기서 판단하면 섣부른 판단인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두 개가 나오니까 하나는 남유다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나무로 표현했다. 땡.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온갖 나무가 다 나와요. 그럼 그 나무들은 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그냥 포도나무예요. 그냥 무화과나무입니다.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신혼의 때 배우자 잃어버린 만큼 슬퍼하라는 거예요. 왜? 9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소재 전제 레위기 몇 장? 소재 레위기 몇 장? 2장. 소재 뭘로 드린 제사? 딱 답이 나오지 않아요? 곡식, 채소, 곡식, 과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소재와 전제를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게 없이 끊어졌다. 이건 뭘 보여줘요? 극심한 가뭄, 극심한 징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성막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전 백성들이 모아서 한 밀가루 에바 이거 빻아가지고 볶아가지고 드릴 것도 없을 정도다. 한 집안이 아니고 전국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번 소재 전제 드릴 게 없다. 이건 엄청난 기근과 기갈과 재난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소재 전제 이것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2장을 끌어와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성경으로서 해석할 때 성경이 비로소 완벽한 한 가지 뜻이 돌출되는 거죠. 10절 밭이 황무하고 고봐요. 밭이 황무하게 되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맞잖아요.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이거 봐요. 온갖 나무 다 나오죠. 그럼 석류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는 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석이 듣기는 달콤한데 사실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제가 웨스트민스터 할 때 하겠지만 성경 해석은 딱 하나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 나는 큐티해가지고 이렇게 깨달았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소그룹에서 나누는 것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다 이단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GBS나 PBS나 귀납적이나 뭐 바이블 선교에 보면 모여가지고 고집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생각, 난 묵상한 게 이건데 난 이렇게 생각. 그건 네 생각이지. 성경은 뜻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한 절에 한 본문은 한 가지 뜻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중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적용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원뜻은 하나라는 거죠. 요걸 잊어버리면요, 그 성경 모임 나눔이 정말 그게 진짜 이단 진원지가 되는 거, 발상지가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진짜 그냥 나무입니다. 석류나무가 뭐냐? 석류가 열리는 나무야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대추나무는 무엇이냐? 대추가 열리는 나무예요 이게. 이제 막 깨달음이 옵니까? 그렇구나. 사과나무는 뭐겠어요? 그죠? 사과가 열리는 나무예요. 오, 단순한 거예요. 명료성, 성경의 명료성 기억나요? 명백하잖아요. 예.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먹을 게 없는데 즐겁겠습니까? 말랐죠.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그 이유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우리도 범국민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환난과 전쟁이 터졌다든지 재난이 생겼을 때는 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뭐 금식도 하고 할 수 있죠.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 밑줄. 요건 또 다른 색으로 한 민족 아까 1장 6절에서 쳤던 색이랑은 다르게 하는 게 좋겠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제가 요엘서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 날에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뭐하는 날이냐? 심판하는 날이죠.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어떻게 됐어요? 썩어졌고. 자, 씨를 뿌렸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네요. 씨를 뿌렸는데 흙더미 안에서 씨가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어요. 씨가 흙더미 아래서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그러면 씨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서 많이 들었죠 그런 말. 한 알의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썩어서 없어져. 여러분 썩어지면 안 됩니다. 썩어지면 갖다 버려야 돼. 이 농사를 안 접은 거야 이 목사님이. 그 정관호 목사님이 저희 학교 선배입니다. 예. 노래는 감미롭고 참 좋아. 근데 뭐가 없어? 성경이 없는 거야. 그런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뭐 오시고 해서 뵀는데 노래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검은 건 검다 흰 건 희다 말해야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깨지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맞죠? 종자 씨를 내가 하나 안 먹고 입에다가 털어넣지 않고 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깨지고 죽은 것이죠. 그 종자가 깨지고 발화돼서 죽어서 다른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그 비유죠. 썩으면 어떡합니까? 썩으면 어떻게 하래요? 창고가 민대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썩으면 그냥 썩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어지린이라고 설교를 지금 전 세계 한국교회가 거의 그래요. 썩어진다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썩어지면 버려야 됩니다. 씨는 썩어지면 안 되고 깨어지고 우미 트고 싹이 나야죠.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먹을 풀이 없으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아까 그 무슨 곤충들도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불도 지나갔대. 가뭄이고 기근이고 건조하니까 산불도 잘 나나 봐. 20절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 밑줄
여호와, 그거는 이제 1장 15절이랑 같은 색깔로 쳐야겠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임박했다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서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 밑줄. 이 많고 강한 백성은 1장 6절에 한 민족이라고 하는 걸 밑줄 쳤던 색깔과 같은 걸로 해야 통일성 있게 나중에 보겠죠.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에덴 동산처럼 풍성했던 그 녹음이 요것들이 하나 싹 지나가고 불까지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황폐해진다. 4절 그 모양은 말 같고, 자, 그 모양 밑줄, 그 모양은 많고 강한 백성 한 민족과 같은 색깔입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럼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규법, 비유법이잖아요.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말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기병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간 기병, 인간 군대는 아니네요. 5절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그럼 병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이게 뭐냐면 불꽃이 건불 그 막 활활활 막 태우는 그런 소리가 막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막 난다는 거예요. 사르야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강한 군사 밑줄, 이거 위에서 말한 많고 강한 백성, 그 모양 한 민족, 강한 군사 같은 색깔이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강한 군사가 아닌 것입니다. 6절 그래서 이 성경 볼 때 중요한 건 국어예요. 국어가 이제 기본 한 30점 이하다 그러면 지옥 갈 확률이 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세요.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왜? 오메 저게 뭐야 이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그러니까 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무사같이 성에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아주 질서정연하다는 거예요. 얘네가 피차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부딪히지도 않는데요.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며 하고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뭐 무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상하지 않는데요.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문으로 들어가. 도둑은 아닙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의 밑줄, 이거는 강한 백성 그 모양, 강한 군사 그 민족, 한 민족 같은 색이죠. 그의 군대 11절 그의 군대 army라고 영어로 표현이 되죠.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날 밑줄, 이거는 여호와의 날 색깔로 하십시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이 강하고 강력한 용사 같은 백성이 이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야. 요 2장만 딱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저스 아미 무브먼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신촌에 있는 에스더 금식 기도 운동 24시 기도의 집 IHOP이라고 하는 미국의 단체인데, 그거 한국에다가 열은 거예요. 그게 이제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고 하는 IHOP이라는 약자인데, 그게 뭐냐? 신비주의자들이야. 신사도 운동가들이에요. 이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신사도 운동 치면 이렇게 쉬 해가지고 뭐 뒤로 잡아뜨리고 막 웃고 막 그런 거 있죠? 못 보셨어요? 못 봤으면 잘했고, 쉬 해가지고 뒤로 자빠지고, 마이 한번 휘둘리면 막 자빠지고, 막 거룩한 웃음이라 그래서 막 깔깔깔 웃고, 또 무슨 뭐 쉐이크 해가지고 막 고개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고, 뭐 성령이 임해서 막 진동이 임해가지고 고개가 막 떨린다. 그건 풍이 걸린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신비주의가 지금 한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도. 근데 그게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성경 해석의 오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백성이 자기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문으로 들어가고 창문으로 들어가고 막 당할 자 누구라 여호와의 날이다 이러면서 또 막 노래 부르고 막 당할 자 누구랴 하면서 막 노래도 나왔어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완전히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제가 비평서를 써가지고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 큰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청년부 게시판에 막 올렸죠. 청년들이 거기 막 빨려가니까 찌라시 만들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평에서 글을 올렸더니 그 단체 대표되는 교수라는 양반이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 한 번만 더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정식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해버리겠다고. 고소하든지 말든지. 실제로 그 아이압에 있다가 나오신 집사님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있다가 나온 분. 그분한테도 들어보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종교입니다. 근데 이 본문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비평을 했더니 이제 이 본문으로 찌라시를 만들지는 않아요. 이 본문으로 안 하고 이제 신약에 나타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바울이 말했던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우리 군사라고 하면서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집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서 모이십시오 이러는 거야. 아니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오라니 이거 참말로.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 지저스 아미 무브먼트가 전 세계 지금 퍼지고 있는데 전 세계 퍼지면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급진적 종말론. 다미성교회가 또 재림 날짜 선포했죠. 휴거 올해 또 선포했잖아요. 2015년 10월 14일인가 10월 20 며칠인가 아무튼 또 그랬어. 1992년에 불발탄 되고도 또 지금 하고 있다니까. 고짓을 해요 이 사이비 그 광신도들이. 그래서 주님이 소집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전 세계 퍼지면은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급진적 종말론에다가 뭐예요? 자기네 단체를 키우기 위한 포교 활동이죠. 우리 단체가 커지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한번 신학교에도 왔었어요. 총신에.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거나 트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질 않고 정치적인 발언만 하고 그 뭐 라디오 방송 뭐 틀어가지고 예, 뭐 옛날에 그 정치를 비판하던 라디오 채널 많잖아요. 그런 라디오 채널 틀어놓고 그 욕하고 막 이러는 걸 막 트는 거야 예배 시간에. 교회 욕하는 거, 막 쌍욕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보다 못한 3학년들이 신대원 1, 2학년들은 그냥 못 모르고 뭐야 이러고 있는데 3학년들이 2층에서 고함을 질러. 뭐 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저거 누가 불렀어 저거? 경건의 예배 시간에. 당장 끌어내려. 그래서 3학년들이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그중에 뭐 저는 그땐 3학년 아니었지만 일어나가지고 교목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뭔지 아냐고 이만저만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알아요. 아는데 왜 불렀어? 뒷거래가 있는 거죠. 그 강단에 한번 세워서 홍보하려고 총신대 경건의 인도 뭐 해가지고 타이틀 하나 집어넣으려고 이력에.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데모를 하고 그 개혁주의 신문에도 실리고 막 그랬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따라가는 게 웬 말이냐 개혁주의에서 장로교에서 그렇게 나왔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할만해요. 왜 그러냐? 2장만 딱 보면 그래. 강한 백성 뭐 갖고 하는 게 군사, 군대, 용사 이러니까 진짜 무슨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 군대다 이러는 거야. 말이 안 돼요. 계속 읽어보면 나와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돌아오라는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슈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자연을 다시 회복해 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회개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딱 별표
100개짜리야 이게 18절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예요. 메뚜기 듯이 황충이 이거 보내는 게 하나님 마음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 아버지 마음은 너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야. 괴롭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그러는 거야. 너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냐? 너 살려야지. 너 낭떠러지를 향해 지금 100km로 밟고 있어. 유턴, 리턴,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북쪽 군대 밑줄, 군대죠. army, 많고 강한 백성, 그 모양, 용사, 그의 군대, 한 민족, 북쪽 군대 같은 색깔입니다. 예. 다시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이거 봐, 그 army가 군대가 멀리 간다잖아. 멀리 떠나게 한다잖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떠난다는 얘기예요?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럼 하나님이 예수쟁이들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이 서해가 황해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지도로 볼 때 동해가 어딜까요? 동해, 사해 맞습니다. 사해고 그 다음 서해는 뭘까요? 지중해, 지구의 중심이 되는 바다 지중해예요. 거기로 그 군대를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빠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다 수장돼 죽나요? 아니죠.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악취가 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기가 나야지 악취가 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해석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행했다 그랬는데 그 큰 일은 뭐예요? 1장에서 봤죠.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 먹고 다 갉아먹고, 그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에 빠뜨리게 되면 썩은 내가 나겠죠.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큰 일을 했죠. 싹 쓸어버렸죠.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시 나며. 회복이네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회복이다. 회복. 예언서의 패턴이죠. 죄책, 권면, 위로, 소망. 지금 그 위로, 소망 파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죄책, 권면, 위로, 소망.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한 가지 요엘서가 생략된 건 죄책인데 무슨 죄를 지었다는 어떤 정확한 단죄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대략 잘못이 있다 이렇게 넘어가지. 예를 들어 아수르를 향하여 너희가 했다라는 어떤 그 정죄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죄책이 안 나와요. 하지만 뭔가 잘못이 있는 건 확실하고, 권면, 위로, 소망. 금식하고 신랑도 신부도 나와서 회개하고, 그죠? 권면, 위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권면. 이거 봐요. 다시 들의 풀이 싹시 나고 무화과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고 하잖아요. 회복이에요. 자연 만물의 회복이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여기 마지막 줄에 나온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예요? 파종할 때하고 추수할 때 비 아닙니까? 다행히도 어제 우리 비가 와서 다행이죠. 단비죠. 그 비예요. 그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할 때 꼭 해보는데요. 요 2장 23절만 딱 따가지고 이른 비는 뭐냐?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려오는 성령의 비다. 마지막 날에 내가 부어주리니 하는. 그리고 늦은 비는 뭐냐? 오늘 21세기 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제가 라고 하면 아무도 반발을 안 해요. 그게 잘못된 해석인데도 아무도 반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는 그 오순절 그리고 오늘날의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거 가지고 무슨 신학이 나왔어요? 늦은비 신학이라는 게 서양에서 나왔다는, 한국에 들어왔다는, 오순절 교단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뭐예요? 지금도 마가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보채고 앉았어. 여러분, 마가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지나갔어요.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걸 뭐 자꾸 또 보내달라 그래. 왔다니까 이미. 오신 게 복음이에요. 아직도 표정이 그럼 우리는 성령 필요 없나? 아니 왔다니까. 왔다고. 왜 자꾸 달라 그래요? 왔다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온 세계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이제 우린 조명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이제 은혜 받아요. 그게 다시 무슨 마가다락방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막 바람이 불고 진동이 나고 막 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강대상 붙잡고 여기 진동이 오고 있다고 뻥치냐고. 그 사기꾼들이에요, 그다. 봐봐요. 천지창조가 몇 번이에요? 한 번이죠. 홍해 몇 번 갈라졌어? 한 번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몇 번 죽어? 한 번이죠. 몇 번 부활해요? 한 번이에요. 몇 번 승천했어요? 한 번이에요. 몇 번 재림할까요? 한 번 재림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몇 번 있을까요? 한 번이에요. 이런 전체 성경 전체적인 정립이 안 돼 있는 이 한국 세계교회가 계속 마가다락방 같이 해달래. 그럼 일어났나? 마가다락방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이마에 임하고 진동하고 다른 방언으로 막 다른 나라 국제어로 방언으로 막 중국어로 막 니샹시 예수 막 하면서 막 예수 사마 막 하면서 막 됐어요 안 됐어요? Jesus die for you 막 하고 막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안 되니까 우리 한국말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돼요 그거. 전혀 성경 석의를 잘못한 것입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여기 오셨습니까?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때. 예. 헛된 시간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읽은 것처럼 식물을, 곡식을,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는 어제 한국에 내린 비와 같은 단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의 풀이 싹시 난다 하는 것이죠.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그죠 비가 왔으니까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죠 풍년이 됐으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밑줄 이제 답이 나옵니다. 큰 군대, 북쪽 군대, 강한 백성, 그 모양, 용사, 그 군대, 한 민족 같은 색깔입니다. 25절에 큰 군대 곧 이제 답이 나오죠. 큰 군대하고 곧 이렇게 나오잖아요. 곧에다가 별표 1000개를 쳐 그냥.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뭐래요? 군대가 뭐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해충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2장 25절까지만 읽어봐도 그런 오해를 안 할 텐데 안타깝게 전 세계 기독교 단체가 그런 오류에 빠져 있다는. 한국도 거기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횟수대로 그 곤충들이 먹은 거 대로 어떻게 해준대요? 갚아주리니. 역시 갚아주리니에도 별표 2000개 쳐야죠. 그날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날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 우리가 금식하며 통회자복하고 이 땅에 손해보는 채권자로 살면서 주님 앞에 살 때 그날에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제가 빚이 한 2억 있습니다. 10억 있습니다. 내일 아는 사장님이 갚아주신대. 그날 엄청 사모하겠죠. 내일만 와라. 내일만 와라. 이 빚을 청산하는 날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주님 곧 오시지. 주님 오시지. 그러면서 이 땅에서 손해보는 영적인 채권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알갱이 안 빠지고 그날 횟수대로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못 받았던 거 메뚜기가 먹었던 것까지 다 통틀어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적금 들어놨던 거예요. 적금. 손해가 아니고요.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면 자연 만물과의 회복이 일어나. 천연 만물과의
일반 계시와의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저 이제 수치 당할 일이 없죠. 이제 결론으로 행하게 가죠.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것 때문에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안 돼. 그게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좀 알아.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너희가 지금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누가 자녀를 수치를 주고 싶어 하겠어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잠시 징계를 한 것입니다. 자,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전사님. 여기 보면은 늙은이 자녀 젊은이가 꿈과 장래일과 이상을 본다는데 이거는 뭐냐?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건데, 문제는 28절 그 후에 밑줄 빡빡. 어떨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러면 그 후에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앞에 걸 알아야겠죠. 1장부터 2장 27절까지를 안 다음에 28절에 그 후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그동안 우리가 불렀던, 한국교회가 지금도 부르고 있을, 오늘 주일에도 부르고 있을 그 노래에는 그 후에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첫 마디가 뭐예요? 마지막 쿵짝 쿵짜작 나래 쿵짝 쿵짝 쿵짜작. 아싸 신난다 내가 하고 마지막 후렴구가 하이라이트죠. 성령이여 뭐 이러죠. 임하소서. 그거 10,000번 불러서 임하면 나도 그거 부를게. 이거 성경 공부하기 너무 힘드니까. 노래야 뭐 저희 집안이 뭐 한 노래 합니다. 작곡도 하니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자녀들은 그거 해갖고 성령 임하면 나도 부르겠다고. 50,000번 부르면 나 50,000번 할 자신이 있어. 50,000번 불러서 성령 임하면 해야지 그거. 여러분, 새가족 교육 복습을 잘해요. 찬양이라는 것 자체는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그죠? 김일성 찬양, 하나님 찬양, 찬양이라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 아니에요. 찬양에서 은혜 받았대. 이거 완전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은혜 받아서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은혜 받아서 내가 높여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이거는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 지금 제가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5박 6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나와요. 거기도 우리 장로교의 은혜의 수단이 아닌 것은 1번 찬송, 2번 기도, 3번 말씀, 4번 성찬, 성례. 답은 1번 찬송. 이게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고 나와요. 우리 강도사 목사고시에. 전혀 몰랐죠? 근데 우리 뭐 어떻게 배웠어요? 찬송으로 은혜 받읍시다. 찬송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찬송이 있어야 은혜가 충만. 아유, 감성이 충만하겠지. 기분이 좋겠죠, 그냥. 전혀 신학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후에, 회개한 후에 성령을 늙은이, 자녀, 젊은이 차별 없이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더 쉽게 해볼까요? 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말이 뭐냐? 그냥 선견자적인, 선지자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죠? 우리도 그 예언자적 삶을 살 수 있겠죠. 주의 영이 충만하다면 앞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겠죠. 풀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 그런 예언자적 삶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미성교회처럼. 그걸 또 오해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 장래일 안다고 돼 있지 않냐?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통해요. 안 통해 지금. 그 후에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은 뭐냐? 주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연과의 회복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먹을 거 사과, 대추나무, 과일만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내 영을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했죠. 그날이 오늘이다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건 이제 지나갔어요. 십자가도 한 번, 부활도 한 번, 오순절 성령 강림도 한 번이에요. 29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뭐 종이 있으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29절 넘어가서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거는 종말 때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 사이는 갭이 좀 멀어요. 그러면 왜 한 절인데 그 시간차가 뭐냐? 29절과 30절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언자는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 빔 프로젝트 잘 안 쓸 때 뭘로 가사 보여줬어요? OHP 기억나요? OHP 필름, 투명 필름. 그게 한 100장 있다고 칩시다. 그거 올려놓고 쏘면요, 몰라, 한 장이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언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일들을 예언자는 한눈에 보고 있어요. 한눈에. 그래서 그걸 쫙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못 모르고 읽을 때 무슨 바로 한날에 다 일어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봉우리, 산봉우리 넘어서 산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한 번에 요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는 갭이 있어요. 갭. 이런 건요, 창세기에도 많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빛이 있으라 한 첫째 날의 시간차가 얼마나 될까? 갭이 있겠죠.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신학 전문 용어로 또 갭 디얼러지라 그래. 그래서 갭을 가지고, 시간차를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을 정립하는 그런 신학도 갭 디얼러지라고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근데 갭이 있다는 거예요. 29절과 30절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피불 연기 뭐 그런 게 나와요. 종말 때.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거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심판 재앙의 날이 와도 주님을 붙드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 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도 이걸 가지고 설교도 하고 베드로도 설교하고 막 그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외치죠. 3장 마지막 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뭐냐면요, 심판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 골짜기 한 장소를 지리학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여호샤파트라고 하는 게 여호사밧인데, 사사기 공부해서 알죠? 샤파트가 뭐예요? 심판, 재판. 그래서 여호샤파트 하는 게 여호사밧 하는 건데, 이 여호사밧이 뭐야 그러면? 여호와 샤파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재판, 심판의 지금 대명사로 쓰이고 있고, 이 뒤에 또 나와요.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재판이니까.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만국을 모아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그래서 지금 구조상 이제 벌써 우리가 열방 심판에 해당하는 구조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서 마셨음이니라. 그런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인신매매.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에다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 그리스죠, 헬라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로 돌려 이방 너희는 맞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네가 인신매매했지? 그대로 갚아주겠어. 갚아주리니. 9절 너희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며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여기 용사병사는 진짜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아니라. 그 본문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농경기구가 전쟁기구로 변하고 있네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이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 재판하리로다.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금이로다 해놓고 옆에다가 링크 하기를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요한계시록 14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이렇게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이제 찾아봐야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4에서 20절까지인데요.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열방을 향해서만 외친 건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 불신자를 대상으로 똑같은 말을 해요. 아까 뭐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다, 밟아라, 포도주 독이 넘칠 것이다, 뭐 이런 게 나왔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보십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4절부터 쭉 읽을 겁니다. 제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어디에 앉았냐? 심판 자리에 앉은 거예요. 우리 주께서 지금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예리한 낫. 아까 요엘 3장 13절에도 너희는 낫을 쓰라 하라는 거예요.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포도 농사 수확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농사졌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하건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알곡과 가라지로 비교하는 것처럼 열매와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딱 본다는. 근데 여기서 휘두르는데, 여기서는 불신자들도 역시 포도 알갱인데, 포도 알갱이라서 다 긁어 모아서 말굴레가 넘쳐날 때까지 푸석푸석 포도즙을 짰는데, 이게 뭐 땅 끝까지 국물이 흘러가는 거야, 포도즙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포도알이 뭐냐? 불신자의 머리였던 거, 머리.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뭐라 그러게 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세라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최측근 천사를 케루핌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을 퍼져갔더라. 그만큼 멀리 갔더라, 이 이야기예요. 아니,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데 왜 갑자기 피가 나와? 그죠? 그래서 이게 비유컨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날에 갚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요엘서가 그래서 우리한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성실히 공부한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해석이 다 돼. 그냥 정확히 나와요. 스바냐서, 요엘서 잘 공부해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석의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요엘서에서는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여호와의 날 나왔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러더니 이젠 여기는 바로 뭐라 그래요? 그냥 심판의 골짜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다 같은 거예요.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캐슬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니라. 좀 알아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인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어두운 날, 캄캄한 날이라 그러죠. 아까 전에요, 전반부 우리가 공부할 때 메뚜기 느치 황충도 그랬어요. 하늘이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대.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으면 하늘을 덮어버렸나 봐, 그냥 시커멓게. 이집트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강좌할 때 사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메뚜기 떼가 나니까 하늘에 해가 안 보여. 그 정도로 막 떼거지로 날라. 사자의 이빨 같고 건물을 사르는 소리 같은 훅훅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일서정연하게 날아가고 성벽으로 올라가고 창문으로 들어가고 막. 메뚜기만 사용해도 하나님의 하늘의 빛이 어둡게 할 수 있는데 메뚜기 재앙이 아니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둡게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 그의 백성의 피난처 자손의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즉 너희가 내 산성에 했고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유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시딤 골짜기라는 것은 아카시아가 많이 열리는 골짜기인데 그 황폐한 곳에 이제 물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마지막 절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다 봤어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할 때 주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였어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2장 18절의 본심이 이게 아버지 마음이었고, 이방 나라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그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손들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자손에게 말하고 그 자손은 또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은 또 그 후손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손해보는 영적 채권자로 살아갔을지라도, 빚내준 거를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마감했을지라도 주님이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리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데 이거 확실히 보증된 거 아니에요? 어떤 세상 회장보다 더 신용이 가지 않아요? 더 신실하지 않아요?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에스라 교회 모든 교우들 이 땅에서 저를 비롯해서 살아갈 때 영적인 손해보는 채권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보고 마치겠는데요. 일단 제가 몇 절 읽고 여러분 뭐 찾으려면 찾고 일단 써놓기만 하세요. 한 4구절 봐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 심은 대로 갚는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7장 17, 77 계시록 7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보는 영적 채권자로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 주님께서 다 그 눈물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힘듭니까? 나만 믿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안 믿어서 괴로웁니까? 핍박을 하고 여러분을 해코지합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은 영적인 채권자가 된 거예요.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도 나옵니다.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22장 12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해충들을 통해서 신앙의 빚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부리고 하늘에서 손해보는 자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손해보는 자 되지 않고 살아가니까 주께서 그거 받으러 오셨습니다. 해충들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이 땅에서 손해보는 영적인 채권자라면 주님이 해충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사 우리에게 주의 영을 속에 부어주사 모든 것을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채권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받을 빚이 있으신가요? 갚을 빚이 있으신가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빚을 지고 또 빚을 내어줘도 독촉하고 너무 이 땅에서 손해보는 채권자로, 손해보는 영적인 채권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빚은 져가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은 닦아지기를 바라면서 남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천연과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회복, 먹을 것만 과일이 우리 입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날 그날 갚아주실 걸 바라보고 이 땅에서 손해보는 영적인 채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와 결단하는 기도 성령께서 각자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